오늘은 인도하신 하나님 네 번째, 물된 동산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마른 곳에서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또 뼈를 견고케 하시고 물된 동산 같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물된 동산이라는 말의 동산은 우리 선행리나 한국에서 보니는 산이 아니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정원이라고 돼 있어요. 가든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밭이나 논과 같이 이렇게 평지에 물이 넉넉하게 된다. 물된 동산 같다. 그런 의미죠. 세계 문명의 발상지마다 물이 풍성한 곳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적절하게 비를 주셔서 농사를 잘 되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한 일이죠. 특히 우리 강화에는 필요한 물을 적절하게 주십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와도 홍수에 잠기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아주 바다로 물이 속히 빠져서 하나님이 이 땅을 특별하게 복을 주시는 땅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물된 동산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물된 정원, 물된 동산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물이 풍성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첫째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곡식도 물이 풍족해야 곡식이 잘 자라지 않습니까? 싹도 나고 제대로 자라죠. 미국에 가면은 몇 시간을 달려도 사막이 있어요. 거기에는 내리쪼이는 떼약볕 속에 돌가닥다리, 풀이라고는 그냥 가시덤불 같은 거, 어쩌다 혹시 비가 오면 조금 자랐던 것이 다 말라서 뒹글뒹글 이렇게 굴렁쇠처럼 굴러다니는 그런 황량한 벌판을 보게 됩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이 곡식 이런 것들이 자라지 못할 뿐에 사람도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의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지구 땅덩어리에 70%가 물로 되어 있어요. 70%가 바다와 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죠. 사람의 몸도 70%가 물이요, 이 환경도 70%가 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이 없으면 우리 사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된 동산 같다, 이런 말씀은 우리의 영, 육의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생명을 충만하게 하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거나 이러면 반드시 물을 잡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금식 기도한다 그러고 절대 물도 먹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일주일 내지 열흘이면은 목숨이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을 먹으면서 기도하는 게 금식의 진정한 자세인 것이죠. 사람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물이 중요하듯이 영혼에게도 물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된 동산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생명을 얻게 돼서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송과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삶, 이게 바로 물된 동산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 성도의 삶 속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물된 동산이 돼서 늘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 찬송, 행복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이 될 때 정말 예수 믿는 맛이 있어요.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기를 잘했다. 그런데 앞으로 세계는 물이 부족한 세상이 될 거라고 성경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 기근이 뭡니까? 가뭄이죠. 비가 안 오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뭄으로써 농작물이 기르기가 어렵고 곤경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비가 오는 곳은 너무나 비가 억수로 오고 안 되는 데는 비가 너무 많아서 세계 식량 생산에 많은 차질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곤경에 처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계 70억의 인구들이 대다수가 250개의 강 주변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물이 지금 점점 오염될 뿐 아니라 물이 줄어들고 있고, 그 물 때문에 서로 국가 간의 갈등과 마찰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강을 중심으로 어디까지가 내 땅이냐, 내 강이냐, 이것 때문에 서로 갈등과 마찰을 하고, 또 상류에서 물을 쓰는 나라에서는 댐을 막아서 물을 안 내려보내겠다 이러면서 물 때문에 갈등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영적인 기갈이 임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영적 기근이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고갈된 그런 상태에 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기갈, 말씀의 부족, 영적인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날 것을 성경이 예언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하나님이 정한 때가 오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사람들이 목말라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동서남북으로 이 말씀을 얻으려고 찾아 헤매지만 찾지 못해서 다 지쳐 빠지는, 시들어버리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연예인을, 배우를 뭐라고 그래요? 스타라고 그래요. 스타, 별이라고 그래요. 군대에서 아주 높은 어르신을 뭐라고 그래요? 별, 스타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는 스타를 목회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하나님 편에서는 스타야, 별이에요. 그런데 그 별 중에 이 별은 어디 있어야 돼요? 땅에 있어야 돼요? 하늘에 있어야 돼요? 별은 땅에 있어야 돼요? 하늘에 있어야 돼요. 땅에 있는 별들은 스타고 연예인이고 장군이죠. 이 별은 하늘에 있어서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고 방향을 가르쳐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니까 어마어마한 큰 별인데, 그 별은 이름 석자만 들어도 알만한 그런 하나님의 종, 목회자를 의미하는데, 그 별이 하늘 차원에 있어야 되는데 그 별이 땅으로 떨어져서 물에 떨어져 물을 쑥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영혼들이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되는 그런 때가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때가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재산, 유산을 미리 달라고 독촉질한 아들이 재산을 현금으로 만들어서 멀리 가서 아버지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사업한다고 하다가 돈을 다 탕진하고 날려버렸어요. 나중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돼지 치는 집에 가서 거기 가서 돼지를 치는데 그 집에서도 밥을 안 주는 거예요. 먹고 싶으면 저 돼지 먹는 짬밥 꿀꿀이 죽이나 먹어라. 주염 열매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엎친 데 덮친 데다가 거기에 기근이 임해서 도저히 먹을 거리가 없는 그런 지경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꿀꿀이 죽을 먹으면서 그제야 깨달아, 아유,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데, 그리고 거기 노무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거기 가서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도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네. 고민하다가 갈까 말까 하다가 죽게 되니까 그제야 아버지께로 돌이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와서 그가 생명을 회복하게 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주염 열매를 먹었다. 기근이 임하니까 양식 대신해서 먹은 게 주염 열매, 돼지 먹는 주염 열매, 짬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영혼이 기근 상태에 임한 사람들이 무엇을 먹습니까? 세상의 문화, 술, 담배,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차, 세속적 성공, 돈 많이 버는 일, 번잡한 취미생활, 스포츠, 오락, 도박, 마약, 동성애, 성정환, 성형수술 등등, 이런 게 그 영혼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영혼이 행복했거니,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를 먹는 그 자리에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는 것만이 그 양식을 얻는,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었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만 우리 영혼이 진정한 영혼의 생수를 얻어 영혼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영혼의 생수가 넘치는 그런 삶이, 배에서 생수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성의 친구가 많으면 영혼이 행복할까요?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남자친구가 6이나 있었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는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영적 세계에 깨달음이 주어질 때 너무나 감격스러워 기쁨이 넘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 길러 왔다가 동이를 버려둔 채로 마을에 들어가서 이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성의 친구가 10명, 20명, 100명이 돼도 그걸로는 영혼의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하고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남의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여러분 영혼의 생수가 넘쳐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세속적 욕구가 충족된다고 목마름이 해결될까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심리학자 메슬로라는 사람은 인간에게 4가지의 중요한 욕구가, 5가지 욕구가 있대.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이게 실현돼야 인간이 행복하다. 이런 세속적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다 이루어져도 우리 인간의 영혼의 공허함과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만이 영혼의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어요. 철학자요, 신학자요, 그리고 믿음 좋은 신앙인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다. 그 구멍은 세상적 쾌락이나 물질로, 명예나 권세로 채울 수 없다. 그럴 경우 오히려 실망과 불만족과 허무만이 남게 된다. 오직 그 구멍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끝없이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뿐이다. 그래서 인간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때에만 진실한 만족을 느끼게 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부어짐으로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한 생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 많이 취하면 마치 바닷물 마시는 것하고 똑같아. 마실 때 잠깐은 시원한 것 같지만 잠시 후에 더 조갈이나. 왜? 짠 걸 먹었으니까 더 많이 짠 걸 물을 요구합니다. 세상 것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만족할 수가 없어요. 또 돈이 많다든지 물질이 많다든지 소유물이 많다든지 이러면 영혼이 행복할까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돈이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저 재산을 많이 쌓아두어야 인간이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부자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올 한 해 농사를 짓고 나니까 3년 먹을 양식이 생겼어. 그저 1년 먹을 양식 가까스로 나는 땅에서. 그래 이 사람이 너무 기뻐서 곡식을 다 걷어들여가지고 창고를 새롭게 지으면서 스스로 말이 내 영혼아 여러 해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제 여러 해 먹을 양식이 주어지니까 행복하다. 이러면서 스스로 자위를 할 때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놈아 책망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소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많다고 해서 우리의 행복이 정비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에 여러분이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세계적인 그런 기업인이 있어요. 회장님 계신데 그분이 아프실 때 어떤 목사님이 방문해서 전도를 했어요. 회장님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행복이라고요? 나는 매일 아침에 눈만 뜨면 항상 초조하고 불안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세계적 갑분인데. 어떤 시골에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 가정에 돼지 새끼를 낳았다고 그래서 쫓아가 보니까 새끼를 8마리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축하합니다. 돼지 새끼 8마리 낳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랬더니 입을 삐쭉 내물고 있어요. 아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옆집에는요 12마리를 낳았단 말이에요. 8마리 낳은 게 이제 불편스럽다 이거죠. 근데 며칠 뒤에 또 이 집사님네 돼지가 새끼를 낳았다는 거예요. 14마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가봤더니 14마리가 질비해.
아유 축하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랬더니 또 입이 삐쭉 나와 있어요. 그 왜 그러세요? 아니 그래도 한 20마리는 나이죠. 욕심이 끝이 없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사님 얼굴을 대놓고 그랬어요. 집사님, 제가 보기엔 집사님 돼지만도 못하네요. 돼지는 꿀꿀이지 한 통이면 배불러서 만족하고 있는데 집사님은 맨날 8마리, 12마리, 20마리 욕심이 끝이 없네. 돼지만도 못해요. 돼지는 짬밥 한 그릇으로 만족한대. 집사님은 다 채워줘도 만족하고 감사함이 없으니 어찌 당신이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만족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갑부 록펠러에게 어느 날 타임즈 기자가 질문했어요. 당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부유함에 만족하십니까? 록펠러 미국의 1등 부자예요? 아닙니다. 그럼 언제 만족하겠어요? 조금만 더 벌면 만족하겠다 그러더니, 그러나 그거 조금 더 벌어도 만족하지 않아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히브리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욕망으로 말미암아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충분히 먹고 살기에 넉넉한데도 욕심 때문에 늘 불행 속에 살고 있어요. 어떤 영국의 유명한 부자가 자기 집에서 일하는 그 종업원이 가정부가 있었는데, 그 가정부가 지나가는 소리를 들으니까 아이고 내게 5파운드만 있으면 좋겠는데, 요것만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꼭 5파운드가 필요한가 보다. 그리고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너 5파운드가 꼭 필요하냐? 예, 그것만 있으면 너무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5파운드를 줬어요. 너 이거 줬으니까 너 이제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행복하게 지내. 그리고 이제 다시 정원에 나갔다 들어오는데 얘가 일하는 쪽에서 소리가 들려. 아이고 그러려면 진작 10파운드 달라고 그럴걸. 5파운드 받고도 그게 불만족하다는 거예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으로 만족한 그 이상을 또 갈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소득이 많아도 만족함이 없고 은이 많고 금이 많아도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잠언 27장 20절에 지옥과 저승은 아무리 들어가도 한이 없듯이 사람의 욕심도 끝이 없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3장 5절에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진정한 영혼을 만족시킨 것은 하나님뿐임을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얼굴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얼굴을 다 뜯어 고쳐. 그래서 성형 수술이 요새 유행이에요. 얼마나 성형이 왕성한지 몰라. 압구정동 가면요, 한 집 건너 한 집이 성형외과야.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런 조사를, 당신의 외모를 바꿀 수 있다면 바꾸겠습니까? 남자가 94%, 여자가 99%가 예 그렇게 대답했다. 내 얼굴을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것 좀 뜯어 고치면 행복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거 뜯어 고친다고 인생의 행복이 아니요. 여러분, 뜯어 고친 거 세월 가봐 늙으면서 완전히 찌그러져. 여기 코 올린 거, 여기 또는 파라핀 찌그러지면서 더 들창코 되든지 맹꼬잉캐가 되든지 이렇게 돼. 그거 눈다고 잠시 꾸미는 거 가장은 할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영혼의 행복은 없습니다. 또 여러분이 종교 생활을 하면서 영혼의 생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교 생활은 뭐냐?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그냥 주일날이면 가끔 한 번씩 와서 도닦듯이 수양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태, 이걸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예배당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영혼의 생수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영적 사건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님으로 내 생명의 주권자로 들어오셔야 내 영혼이 기뻐, 내 영혼이 만족해요.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우거지상으로 사는 이유가 왜 그래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게 아니라 종교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성직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옛날 아르헨티나에 한 여자가 살았는데 이 여자는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을 딴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질투심이 나서 못 견뎌.
빚을 내서라도 그걸 꼭 가져야 돼. 너무나 이러다 보니까 이 집이 완전히 가상이 탕진이 돼가지고 이 집에 집까지 저당을 잡혀가지고 그 여자의 욕구를 충족을 시켜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집집마다 안테나가 이렇게 서기 시작해요. 이 여자가 보니까 저 나뭇가지 같은 거 굴뚝 위에 달린 거 저거 뭐지? 그 테레비라는 거야. 그걸 달면 안에서 이렇게 영상을 볼 수 있는 장치라는 거예요. 한 집, 두 집 테레비 안테나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여자도 그걸 꼭 갖고 싶었어요. 갖대 더 좋은 걸 갖고 싶었어요. 남편에게 요청했지만 안 돼요. 당신 때문에 지금 집을 보증서 가지고 담보로 끌어낸 빚더미에 앉은 우리 집 더 이상 빚을 낼 수가 없다고 막무가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다툼을 오래 하다가 이 여인이 마침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것은 전파상에 가서 안테나만 사다가 수상기능 사지 않고 안테나만 싸게 사다가 굴뚝에다 매달아놨어요. 남들이 볼 땐 아, 저 집도 테레비가 있는 집이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나 진정으로 그 집안에는 빈 껍데기밖에 없어요. 테레비 수상기가 없이 안테나만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테나만 달고 있는 형식적인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선회교회 성도는 어떻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안테나만 달고 나도 교인이야, 나도 교인이야, 신자야 이러면서 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종교 생활로는 영혼의 생수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바라옵긴 여러분이 진정으로 안테나만 아니라 텔레비 수상기까지도 여러분이 나의 것으로 삼아서 여러분이 천상의 환상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안테나만 달고 있는 사람이 영이 죽은 사람이요,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만 하지. 우리 선행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죽으면 천당 갈 분이 몇 분이 될까 의심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안타까워요. 목사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예레미야 31장 25절에 내가 피곤한 이 심령을 만족하게 하며 무릇 슬픈 심령을 상쾌하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걸 주신다.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여러분이 이런 생명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톨스토이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소설가일 뿐에 믿음이 보통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귀족의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집안에서 너는 모태신앙이야, 넌 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왔지만 자기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어. 교회도 잘 다녔어요. 그러나 영혼의 만족이 없어, 행복함이 없어. 근데 자기만 그런 게 아니오. 주변에 있는 귀족들이 다 행복하질 않아. 그런데 노동을 하면서 농사를 지면서 고생을 하는 그 농민출, 저 밑바닥에 농노 계급에 속한 사람들은 늘 행복해요. 저 사람들이 왜 행복한가를 알아봤더니 그분들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매달리는 거야. 고난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믿음 안에 살면서 가난 중에도 행복과 기쁨을 나누며 사는 거예요. 그가 그거를 발견하고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진실한 영의 사람이 돼요. 모태신자, 날 때부터 넌 그리스도이냐, 이런 말을 들어왔지만 그는 안테나만 달린 신자였는데 진정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사건이 그의 생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의 생에 쓴 소설들이 다 신앙적인 거야. 영적인 내용들 아닙니까?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해서 예수 믿기 시작한 때부터 이전의 즐거움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진정한 영혼의 생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평안과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는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자로 모신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염 열매로는 행복하지 않아요. 세상 문화, 술, 담배,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차, 세속적 성공, 돈 많이 버는 일, 번잡한 취미생활, 스포츠, 오락, 도박, 골프, 마약, 동성애, 성전환, 성형수술 등등 많이 해볼수록 목만 말라 영혼만 시들어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생수가 넘쳐서 감격과 기쁨과 매일의 삶이 찬송과 즐거움으로 넘치는 행복한 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세상 물은 영혼의 행복을 줄 수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 그것을 여러분이 먹음으로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싱싱하고 푸르고 생명이 넘치는 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물은 성결하게 합니다. 따라서 성결하게. 밖에 나갔다 오시면 손 씻으시죠? 발도 씻고 얼굴도 닦습니다. 때로는 목욕도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합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더러움을 씻는 샘이 나타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씻어서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게 한다는 거죠. 말씀의 생수는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여 정결케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 구원의 단계가 세 단계로 있어요. 첫째는 회개와 믿음의 단계, 둘째는 성화의 단계, 셋째는 영화의 단계가 있는데 첫째 회개의 단계, 따라 믿음과 회개. 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불러 이것을 신분 회복이라고 그래요. 따라 신분 회복. 이걸 다른 말로는 따라 영혼 구원. 영혼이 구원받아.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벌거숭이 죄인이요 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떨어질 인생인데 그것을 내가 깨닫고 내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내 죄를 위해 비참한 처형을 당하셨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고 영혼이 구원받아. 그 영혼은 그날 죽어도 천국 가는 복을 받아요.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내 죄를 깨달아야 돼.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예수도 가치가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진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내가 죽을 죄인이다, 지옥불에 떨어질 죄인이라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깨달은 사람이 아하,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구나, 그걸 깨달아 알죠.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사람을 죽였어, 도둑질을 했어, 남께 뭐 피해를 끼쳤나? 이렇게 전혀 죄에 대한 심각성이 없는 사람은 예수도 영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를 만난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서. 하나님 만난 사람의 첫 번째 현상이 내 죄를 깨닫는 거야. 내가 지옥 갈 죄인이다. 이걸 깨닫고 드디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분의 은혜로 내가 죄에서 해방을 받는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과 자꾸 동문서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의 그 죄악상을 들춰내버렸어요. 내 남편을 데려와라. 남편이 없나이다. 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지? 아이고 당신은 선지자심. 자기의 죄 때문에 밝히 드러내니까 그때서야 두 손 들고 항복하면서 메시아를 받아들일 것을 거기에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난 뒤에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다. 자기의 죄를 철저히 깨닫습니다. 그때 그를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을 따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이걸 신분 회복 또는 영혼 구원이라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게 아주 기초예요. 기본이에요. 그 다음 단계는 성화의 단계야. 성화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인격이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성품 변화, 이것을 생활구원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생활구원. 생활이 달라져. 예수 믿고 나니까 삶이 달라져요. 이건 구원의 조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삶이 이렇게 달라져. 그 좋아하던 술이 저절로 끊어져. 좋아하던 담배가 저절로 끊어져. 세상에 잘못된 길 가는 게 저절로 버려져. 그런 역사가 여러분 속에 강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생명의 씨앗이 들어가면 이게 저절로 돼요. 저절로. 내가 끊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쳐서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자연스러운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완성해 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완성해 가라는 건 뭐냐? 내가 노력해서 천국 가라는 말이 아니고 내 삶이 거룩하고 성화되어지는 생활의 구원, 삶의 변, 성품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하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기초는 첫째 믿음이요, 다음에는 덕이요, 또 지식이요, 절제요, 인내요, 경건이요, 형제요, 사랑이다. 이런 7개 계단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과정 속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삶의 열매, 인격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열려지도록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 너희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따라 연습하라. 무슨 연습? 건강을 위해서 스포츠 연습이 아니라 영적인 연습을 하라는 게, 그게 기도 생활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적 훈련을 잘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되고 발전된다는, 이게 성화의 두 번째 구원의 단계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회개의 열매가 열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 이제 아버지의 우대를 받고 그냥 좋은 옷을 입히고 이렇게 아들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아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 아버지는 용서해 주시네, 이번에도 또 한탕 해볼까? 이렇게 살았을까요? 아니면 야, 나 같은 놈 인간도 아닌데 나를 아버지가 받아주시다니 너무나 고맙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 까먹은 돈 다 벌충해 놔야지,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을까요? 앞에처럼 살았을까요? 뒤에처럼 살았을까요? 뒤에처럼 살았지. 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헌신봉사했던, 이런 변화의 과정 속에 우리는 매일 자기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대로 깨끗하게 죄를 씻는 역사가 매일의 삶 속에 일어나요. 어떤 기독교 이단 구원파지, 구원파 유병원이 그 구원파에서는 일단 예수 믿으면 회개할 게 없다고 그래요. 무슨 죄를 져도 회개할 게 없다고. 천만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매일 세수하잖아요. 매일 손발 닦듯이 우리가 하루를 지나고 나면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들이 많어.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도 많어. 그걸 매일 여러분이 털어내시고 깨끗하게 회개하여 성결함을 얻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기도 생활해야 돼. 그래야 성령의 능력이 내게 오셔서 내 허물과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매일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영화라는 단계인데, 이것은 완전한 단계요. 몸까지 구원받아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데 언제 되느냐? 예수님 재림할 때 이루어져.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 있느냐? 성화의 과정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 속에 여러분이 자신을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수고와 애씀과 노력이 뒤따라지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성령의 성경의 말씀대로 말씀의 물로 깨끗이 씻는 회개 운동이 여기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나면 반드시 변화돼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 깜짝 놀래. 박정자 성도님, 무슨 일이 있을 때 깜짝 놀랄 일 생기면 보통 뭐라고 그래요? 믿기 전에는 아이고 어머나 어머니 또는 뭐 어머나 이런 소리예요. 근데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요, 무슨 놀랄 만한 생각, 아이고 하나님, 말이 바뀌어. 언어가 바뀌어요. 언어가 바뀌어. 밥 먹을 때 그냥 옛날에는 밥 푹푹 퍼먹었는데 이제는 먼저 머리 숙여 기도해.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토요일 되면 무슨 생각나요? 옛날에는 어디 놀러 갈까? 내일 일요일인데, 공휴일. 근데 이제는 내일이 주일인데, 따라요. 주일. 언어도 다르고 용어도 달라져. 옛날에는 공휴일이라고 생각해서 일요일 또는, 근데 지금은 주일이라고 그래요. 주님의 날. 그리고 예배당 가야지. 내일 예배당 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무슨 옷 입고 갈까? 등등 여러 가지를 준비해. 생각과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옛날에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예수 잘 믿는 성도가 농사를 짓는데
너무나 비가 안 와가지고 그냥 관정을 뚫어가지고 그 물을 퍼서 논에다 이렇게 채우고 나서 다 찼나 그러고 이제 집에 왔다가 가면은 그 아랫집 논에서 요 논두렁을 헐어가지고 자기 논으로 다 흘러내리는 거야. 그게 다시 메꿔가지고 다시 이제 물을 받아놓고 그러면 또 그래. 그러길 무려 3번이나 했어요. 안 되겠다. 이놈 아주 혼쭐 내야겠다. 그러기 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먼저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내가 저놈 혼쭐 좀 내야 되겠네요. 그러자 당신 속에 계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물어보시오. 그랬어요. 잠시 그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내 생각에는 아예 이번에 물 풀 때 당신 논에도 되고 그 아랫집 논도 흥건하게 적셔 주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관이 가서 드디어 2 논에 물을 가득 채워놨어요. 다음 날 아침에 아랫집 논 주인이 쫓아왔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윗논 물을 그냥 빼서 아랫집에 내렸는데 오늘 어떻게 아래까지 가득 채우셨어요? 예수 믿으면 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나도 좀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변화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현주소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이 돼. 이게 성화의 과정인데 여러분의 성품이 바뀌어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삶의 처신이 달라지는 그런 과정이 지금 여러분의 삶의 과정임을 아시고 여러분이 이 생수를 통해서 깨끗하게 씻음받아 날로 거룩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 어느 동네에 살게 될까요? 다 선행교인이라고 다 한 동네에 살까요? 부부라고 다 한 동네에 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과 영적 수준이 맞는 사람끼리 삽니다. 맨날 질투하던 사람이 있던 질투하는 사람끼리 살게 돼 있어. 그리고 맨날 거짓말하는 사람끼리 살고.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레벨에 따라 사는 동네가 달라. 빛으로 말하면 10촉광짜리 수준에 이른 사람은 10촉광끼리 모여 사는 동네가 따로 있어. 이 사람은 100촉광짜리는 눈부셔서 갈 수가 없다고 그래. 100촉광들은 100촉광으로, 만촉광은 만촉광 사는 동네로 사는 동네가, 이 세상도 다른 동네 다르잖아요. 아주 노숙자 같은 인생이 있는가 하면, 또 아주 밑바닥 가난을 허덕이는 사람인가 하면, 또 중간쯤 사는 사람이 아주 특별하게 잘 사는 사람, 세상에서 사는 차별이 있듯이 그 나라에도 여러분이 구분돼서 산다. 여러분 어디쯤 가서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많이 변화되고 거룩해진 것만큼 그 동네에 여러분이 거한다는 사실 아시고 땅에서 많이 변화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3번째, 번영을 주세요. 번영. 이건 물질적인 번영이, 물이 있는 곳에 경제적 번영이, 농사가 잘 돼, 밭농사가 잘 돼, 쌀 농사가 잘 돼, 자연이 경제적인 번영이 있어요.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 골짜기에든지 산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흘러서 모든 곡식과 과수가 잘 되는 곳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생수를 받은 사람은 영원히 복을 받을 뿐 아니라 그 생활 속에 번영이 일어나. 할렐루야.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성경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때 농사져서 100배나 얻었고 거부가 되고 창대하게 됐다 그러는데, 이러한 복이 생수를 받은 여러분 속에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산사업 잘 돼. 초지가 번창해서 축산사업부터 잘 돼. 야곱이 축산사업에서 심히 풍부해 양떼와 노비와 약떼가 나귀가 많았더라고 그랬어요. 또 아브라함 조카 롯이 같이 축산사업을 했는데 너무 소떼가 많아져 가지고 나중에 애굽에서 나올 때는 둘이 갈라설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거부가 돼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히브리 6장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내가 따라서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멘. 이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좋사오니 믿음만 좋게 하옵소서. 이게 좋겠어요? 가난한 부자이면서도 믿음도 좋게 하옵소서. 어느 게 좋겠어? 앞에 게 좋아요? 뒤에 게 좋아요? 믿음이 좋으면서도 부자야.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바칠 수 있고 이웃을 위해 많이 베풀, 이게 복된 거지. 믿음은 좋은데 지질이 가난해가지고 맨날 손만 벌고 다니, 이게 무슨 영광이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지. 여러분이 반드시 땅에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바라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수산업이 잘 돼요. 이사야 60장 5절에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또 각종 산업시설이 세워져요. 물이 많으면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핵발전소, 조선소, 물이 필요한 산업이 거기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경제적인 발전, 강대국이 되고 선진 문물을 갖고 있는 국가가 됩니다. 해양 운수를 통해 문물의 수입과 수출이 있어 경제적, 문화적 번영과 창담이 있고 3차 산업도 잘 돼. 3차 산업은 관광산업, 서비스업, 식당업. 물 없으면 못해. 음식을 어떻게 바치고, 화장실에 내릴 물도 없는데 어떻게 관광객이 와요? 못 와요. 3차 산업도 잘 돼. 그래서 결국에는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어서 진실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그 영혼과 삶 속에 이러한 축복이 넘치게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 그런 기복적인 설교는 하지 마세요. 기복적인 이긴 성경에 그렇게 복받는다고 말씀했는데, 난 여기 가끔 새벽 해장국 가서 그 북어국을 먹고 옵니다. 아주 맛있게 잘 끓여요. 그 집사님이 쫄딱 망해가지고 하신 얘기가, 거기 오빠네 가게 앞에 이렇게 쬐끄만 이렇게 밥상 2개 놓고서 가게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어마어마해. 그러면서 자기가 그랬대. 옛날에 장로님이, 김경욱 장로님이 그 소망교회 계시다가 우리 선행교로 오셨는데, 그때 자기 생각에 아이고 장로님의 빈자리가 너무 크다. 나도 저 장로님의 자리를 내가 대신해야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철저히 11조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은요 아침에 가면 줄 서야 돼. 돈을 갈키로 긁어 모아. 내가 얼마 버냐고 묻진 않았어.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야말로 물된 동산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러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물된 동산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영혼이 생명이 충만해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넘쳐, 그리고 여러분이 거룩해지고 성결하고 성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번영과 창담을 주시는 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